여러분,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값진 구원의 은혜. 세상은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짜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뭐 물질 벌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서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원 어때요? 구원. 여러분, 구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어떤 분이 전도하는데 전도할 때 구원은 공짜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사실은 여러분, 취지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전도한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분명한 사실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따뜻 엄청난 값이 치러졌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값이 치러졌어요. 여러분, 단지 우리가 치르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구원은 결코 아무런 값 없이 공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어진 우리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미 가졌지만, 이미 소유하고 있지만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공짜 구원, 값싼 은혜로 치부할 수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치르신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하찮은 값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온전히 귀하고 값진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귀하고 값진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기 바랍니다. 옳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하고 값진 은혜는요, 오직 하나님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결과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귀하고 값진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한 마을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지금 힘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여러분, 좁은 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좁은 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고난 과정에 대해서 좁은 문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는 좀 다릅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거, 구원의 길을 가는 그 좁은 문이라는 거, 이것은 아직 뭐하냐면 열려있다라는 것이에요. 뭐 있다고요? 열려있다는 것. 좁은 문이라는 뜻은 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직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아직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더 깊이 조명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의 길은 아직 열려있고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록 구원의 길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많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엇이에요? 그 길은 열려있다는 거예요. 열려있다는 거. 우리 따라서 열려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들어가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열려있다는 거, 열려있다는 거.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닫혀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은, 구원의 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 구원을 얻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죄 때문에 완전히 끝나버린 그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아담 그냥 죄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끝입니다.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왜 아담 부르십니까?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보면 본문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을 죽이면 끝나는 것이, 죄 때문에 끝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럼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너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아직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좁은 문은요,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열려 있는데, 그 문은 누가 담당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그 문을 담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문은 열려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을 담당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저번 주 말씀 나눌 때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나무를 먹어가지고 영생할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게 뭐냐면 불칼을 들고 생명나무를 뭐 하는 것이요?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킴이 해제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임재의 자리에, 지성소에, 그래 여기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그 문을 담당하고 있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25절부터 27절까지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25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집주인이 문을 닫았어요.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그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이 그 집주인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고백하고 그분에게 가르침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어필해 보지만 결국 무엇이요? 그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행악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심히 두드린다고 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요? 구원이.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 많이 나눴지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고 구원받는 자 믿음은 무엇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야 돼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 있는 믿음이 된다. 행함 있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행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 영향력에 있다면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그렇게 뒤에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눈높이, 자신의 뜻대로 여러분 판단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서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저도 그래서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영역이 죄를 짓는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난 후에 우리는 누구라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너지고 이게 갈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누리면서 오늘 비유 속에서 문을 닫아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쫓겨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더 뭐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오늘 쫓겨난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겠냐는 것이, 저를 비롯해서 가죠.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과연 쫓겨난 사람보다 더 낫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여전히 무너짐이 있고 여전히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의 부분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해 주신 것이 뭐냐면 구원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좁음을 허락해 줬다는 거, 열어주셨다는 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은혜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우리 사건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십자가 사건이 우리 사건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아멘. 지혜 그릇에 담겨진 보배. 여러분,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요? 보배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백성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들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문이 닫힌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여전히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다라고 하시며 우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9절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30절. 다 같이 한번 29절 30절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냐면 세상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될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될 자가 있다라는 거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열심, 나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이 어떤 여지가 있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열심의 문제고 노력의 문제라면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중된 자는 나중되는 것이요. 그게 이치입니다. 먼저 된 자는 뭐예요? 계속 먼저 되는 것이 이치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어요. 아멘.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요? 구원을 위해서 더 많은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애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는 것밖에 우리는 없어요. 오늘도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종이요, 임금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빚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달란트가 얼마나 대단한 돈이냐면, 한 달란트가 무려 노동자가 10년 이상 월급 꼬박꼬박 모아야지만이 모으는 재정입니다.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만 달란트는 엄청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비유 속에서 임금이 종에게 뭐라고 해요? 지금 만 달란트 갚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왕은 그에게 그의 몸과 아내와 자녀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돈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겠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임금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종이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8장 26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어쩌라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뭐 한대요? 다 갚는데요.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갚을 수 없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다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갚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빚진 자의 고백이 그 당시에 누구를 비유하는 것이냐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비유하는 것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그들이 무엇이요? 만 달란트가 무엇을 의미해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다 갖게 되면 무엇이에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영생이 우리 손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뭐하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무엇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 스스로 내가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땅이 멸망이 옵니다. 이 땅이 멸망이 올 때 다시금 새 나라와 새 땅으로 회복될 때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절대 어떤 전쟁과 어떤 기근과 어떤 것으로도 이 땅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멸망의 날이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결국요 그 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밖에 그가 탕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임금의 손에 달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도 열리지 않았던 그 좁은 문이 바로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이죠. 옆에 분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좁은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공짜가 없습니다. 구원은 공짜로, 그런 값싼 은혜를 여기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여러분 대가가 치러진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구원을 값싼 은혜로, 여러분 값싼 은혜로 공짜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가 사라져요. 뭐가 사라진다고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끼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를 조금 하면 그걸 막 드러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것인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를 여기는 자, 공짜로 구원을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내 삶에 모든 것이 당연히 여겨지고 원망과 불평과 내 입에 끊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을요, 나는 과연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값비싼 걸로 여기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그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값싼 것을 여기고 있다면 이것을 점검하는 수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뭐래요?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의 결과. 여러분 값진 것을 누리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지 깨닫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아가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뭐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헤롯은요, 세례요한을 죽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죽였으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뻔히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을 뻔하게 알고 계셨어요. 오늘 33절 읽진 않았죠?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선지자가 어디서 죽어야 돼요? 예루살렘 안에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자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야 될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모습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 권력과 세력 앞에 결코 예수님의 길을 방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떨지라도 우리가 주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값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정말로 깨닫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깨달아야 돼요.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깨달아야 돼. 지금. 여러분, 얼마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전에 과거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공공의 적 뭐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거기에 아주 악랄한 사이코패스 빌런이 등장해요. 근데 어떤 사이코패스냐면 돈 때문에 부모를 아주 무참하게 칼로 이렇게 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 그 과정에서 이 살해를 하는 이 자녀, 이 정말 사이코패스 같은 이 자녀가 손톱이 이렇게 잘라져가지고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손톱이 잘려져가지고 현장에 떨어지면 그 현장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수사하면서 보면 손톱 때문에 범인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잡히죠. 근데 그걸 본 그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그 손톱을 삼켜버려요.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이 자식의 손톱 때문에 혹시라도 경찰에 붙잡힐까봐 여러분, 그걸 먹는 모습을 보았는데 참 부모님의 사랑이 대단하다. 여러분, 이 인간의 부모님도 사랑이 이런데 여러분, 이걸 뛰어넘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길을 죽음의 길인지 다 뻔히 알면서도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 심령들을 위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끝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탄식하십니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 못 박은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이 예수님이 절절한 사랑의 대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마에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값싼 걸로 여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귀하고 값진 구원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구원을 흘려주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사순절 기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묵상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온전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어떤 사건 속에서 일일비하지 않고
사람을 핑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면요, 늘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교회가 핍박받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 앞에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늘을 봐요. 하늘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이 환경은요, 결론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거 과정입니다. 과정. 나라의 어려움도, 가정의 어려움도, 교회의 어려움도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엄청난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싼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있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 우리 입술에 매일매일 터져나오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 고백만이 이 땅에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소유한 이 구원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소유한 이 구원은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그 길로 떠나가는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